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7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오늘 성령의 일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론 어른들하고의 약속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왜 특별히 아이들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뢰를 쌓지 못하면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세상 사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마음껏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누군가를 마음껏 신뢰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사실 굉장히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으로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갖고 신뢰만 할 수 있어도 사회적 비용이 한 20조 넘게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신뢰할 수 없어서 무언가 장치를 두는 그 사회적 비용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그게 연간 2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뭘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자꾸 흔들리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원을요 자유롭게 냅두질 않아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끝난다. 내 말대로 안 하면 구원 없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사실 율법이 그런 거였죠. 우리는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뭐 하나는 믿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한번 나갔는데 그때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대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래. 근데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이 확 우리 가운데 이 체인이 딱 돼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어디라고요? 넘어져도 천국, 자빠져도 천국, 죽어도 천국. 오늘 청년부 올라가니까 애들이 입이 막 여기까지 걸려서 막 오늘 너무 있어. 야, 니네 왜 그러니까? 목사님 도망갈래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위에 지금 막 신이 났어. 목사님이 도망가라고 했다고. 이제 뭐 아까도 가면서 웬 또 자매 하나가 가방을 딱 메고 목사님 저 갈게요 이러는 거야. 어디가? 시험 기간이라 내일부터 시험이라 스터디 간다는 거야. 너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았는가? 오늘도 교회 왔고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죄를 안 지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구원만큼 불안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눈물 흘리고 뭔가 막 이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늘 그러냐고요. 엘리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데 뭐 신앙에 이 슬럼프가 오죠. 막 괜히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신앙이 막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막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우리가 마냥 맨날 좋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그 약속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인침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건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천국, 자빠져도 천국, 망해도 천국, 그런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딱 세워지면요, 사탄이 그거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약속을 쫙 붙잡고 계시면요, 이거를 흔들고 풀려고 사탄이 별짓을 다 해도요,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자기 구원 받았대. 이게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마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활과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이 약속을요, 우리가 나도 이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에게 그런 그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옆에서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기억할 필요가 크게 없었어요. 옆에서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이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들, 너에게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지키실 거란 약속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실 거란 약속.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욥기를 이제 큐티 하고 있잖아요. 이 욥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도무지 그 고난을 풀지를 못한다고요. 나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딱 주시니까 이거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그냥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사탄하고 대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생긴 건지가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제 사건들 있죠.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났는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됐어. 내 자녀가 왜 어떻게 어떤 사고로 어떻게 죽었는지가 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라도 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란 거예요. 이유라도 알아야지 풀리는 거예요. 뭐라도 이유라도 찾아야지 그걸로 우리가 해소가 된다고요. 욥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무지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쨌든 삶에서, 아니면 마음에 너무 큰 짐이, 이 삶의 무게와 이 짐이 나를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큰 병이 생기고, 갑자기 자녀에게 어떤 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긴 하는데 내가 나름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엎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툭툭 터지면 이게 막 감당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다가 탁 맞고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다운되는지 아세요? 이 권투 선수들이 얘기하는데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라온다 하고 내가 못 피하겠다 하고 맞는 거는 다운이 안 된대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주먹이 그렇게 세게 날라오지 않아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으면 그게 카운터 펀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선생님들이 나와 하고서 엉덩이 대하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 대하고 손바닥을 때리는데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나요. 송근 선생님이라고, 기술 선생님인데 이분은 요만한 볼펜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누가 딱 걸렸다 그러면 이걸 쫙 뽑아요. 그럼 안테나가 나오는 거죠, 안테나.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걸로 차라리 손바닥을 맞거나 엉덩이 맞으면 괜찮아. 널로 나와 하고서 그냥 막 때려요. 그냥 막 어디를 때릴지 몰라. 두려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디를 언제 어떻게 맞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엉덩이 맞자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좀 덜 아프다고요. 여러분, 욥은요 그렇게 맞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금리가 오르는데 막 이자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진짜요, 여러분, 지금을 사는 말씀이지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빚을 많이 갚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와, 지금 금리가요, 저 처음 왔을 때 한 3% 정도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7.2%예요. 2배 이상이 올랐죠. 처음에 저 왔을 때 이 대출이 3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3%가 한 115만 원 냈어요. 한 달에 이자를. 여러분, 그거 그대로 써봐요. 지금 한 300만 원 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교회에서 숨만 쉬어야 돼요. 그 정도면.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다들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웬걸요. 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숨만 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많이 갚아나서, 그래서 그때랑 똑같이 지금도 이자를 거의 10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거 안 올랐으면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누가 그걸 예상했겠냐고요. 자식이 어느 날 연락이 오는데 학폭에 연루가 돼 있대요. 애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내가 꿈꿔보지 못한 이 사윗감을 데려온 거야. 이 신랑감, 이 부인을 데려온 거야.
결혼할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는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옆집에서 친했던 사람이 꼰질르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로마인들한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여기 예수 믿는 작자들이 있다고. 어딜 가든 전에는 바울이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거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여러분, 그때를 당하면이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카운터 펀치를 너네가 맞았을 때, 엘리야처럼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처와 아픔과 풀 수 없는 문제로 도무지 내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젠 뭐 교회도 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젠 뭐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 또 뭐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못 바꿔요. 그거 사람이 한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느 날 다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떨어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금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아직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믿음과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역사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때는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봤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감기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고쳐지지 않는, 소문으로만 듣는,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하지만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가정에 가서 성령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직장 가서도 선포하시고, 나를 너무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 내게 그 확신을 달라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회복 안 되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이 약속과 신뢰가 없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우리나라가 연 20조래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누수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보험도 들고 저 보험도 들고, 이 장치도 해놓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안전장치를 다 해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음으로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붙들어줄 확신이 없으니까.
저희 지아가 성격이 저 닮은 것 같아요. 수아는 되게 침착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제가 봐도 사모를 닮았어요. 근데 지아는요 대중 없어요. 약간 지금 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무서운 거 모르고 그냥 막 깡으로 하고 대책 없는 약간 지아가 그래요. 지아가 뒤에 듣고 있는데 근데 제가요 수아는요 여기서 아빠한테 뛰라 그러면요 잘 못 뛰어요. 지아는요 말하기도 전에 뛰어요. 말하기도 전에 뛰어요.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냥 말하지 않고 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이래야지 내 노년이 보장되고 이래야지 내가 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살고 내가 요래야지 손해 안 보고 내가 요래야지 좀 응? 여러분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누수인 거예요. 누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고 뛰는 거예요. 그냥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뭐 믿고 도박에 거는 거예요? 아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걷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이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그때 정말 그 제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그때 믿음의 의심과 믿음의 형편이 정말 약해진 그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겠다. 지금 내가 너희한테 말하지 않는 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인데 내가 나중에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성령을 보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 일일이 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싸워요. 적당한 쯤에 여러분 지친다 싶으면요 하나님한테 넘겨버리세요. 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저는 맨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냐 이거랑 그리고 야 내가 싸워줄게. 야 내가 네 앞에서 싸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야 쫄지 마. 야 삼녀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 여러분 이 음성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수백만금을 쌓아놔도요. 이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잘난 자식을 뒀는데요. 내가 병든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막 카운터 펀치들이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배기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사방에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 내가 두렵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세상의 일들과 또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 신뢰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자 중간에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길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내 영이 바뀌면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가시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산 인생이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전도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전도비를 걷어갖고 한 달 이 국수 전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그 시간 내서 내가 이거 봉사하는 것도 어딘데 요게 딱 튀어나온다고, 요 심보가 요게 딱, 아니 앵간이에요 전도사님,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동창회를 갔는데 그 이제 옛날 친구들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전도 얘기를 하면서 후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후원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이해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갖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번에 쏠게, 이게 아니라, 야 니들 전도하는데 돈 내놔, 돈 좀 못해. 그래서 50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엔 100만 원 받아올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의 그런 얘기 하기, 예수님 믿어보세요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가자도 쉽지 않아요. 교회 가자도. 근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제가 내일 운동하러 목사님들 가면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제정신이 아닌 전도사님이 한 분 있다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에게 이 부르심과 이 사명과 이 일들을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그거 무섭습니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니네 오면 죽인다, 예수 믿는 것들 니네 선교사들 오면 내가 죽인다 하는데도요, 그걸 가요. 못 말려요. 부모가 말려도 가요. 그거 왜 가는 겁니까?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일을? 그 성령님이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서도 가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이거 다 손해인 걸 알면서도요, 거길 들어간다고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이 확신이 서니까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너 결국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어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요,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진작에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여기에 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지금 망하고,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널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오병이어가 이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원하던 취업이 안 된 청년들도 있고요, 또 원하던 길이 안 된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죠. 이왕이면 참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베스트인데 라고 하는 그 베스트에 되면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자녀가요, 이놈의 원수 새끼, 이게 누구 뱃속에 내 지 애비 닮아갖고 이거 완전히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성미 집사님 제가 얘기했죠. 이성미 권사님. 자기 자식 그렇게 이 썩을 놈이 나가 뒤질 놈 막 이렇게 욕하다가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다고. 내가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줄게. 거기서 회개해갖고 그 다음부터 말을 바꿨대잖아요. 말을 바꾼 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망조인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소그룹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계획대로 안 된 것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약속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여러분 문이 하나 닫히면요 새로운 문이 열린대요.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대요. 닫혀 있는 게 없대요. 하나가 닫혔으면 반드시 하나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다 알고 계셔야지 끝까지 인도할 수 있다고요. 다 가보신 분이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